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을 왜 우리에게 5개 주셨을까요? 잘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손가락이 5개가 있는데 희한하게도 사람 몸속에는 5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는 5대양이 들어있습니다. 아마 연결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도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똑같은 손에서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라도 각각 다르게도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 갈지라도 이 손가락 하나보다는 5개를 하나로 뭉치게 될 때 펀치가 날아가게 되면 굉장히 큰 힘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보다 2 사람이 낫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영적인 조화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5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5가지로 다양하게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오늘 저녁에 정리해드리기로 하는데 성령의 5격줄이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영적인 조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성령의 역사지만 5격으로 확 감싸게 될 때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1990년 10월 16일 저희 교회도 목회 가운데 참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깨뜨려 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서 이제 나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꽉꽉 차던 예배당에 우리 이제 남은 사람들이 이제 폭격 맞은 것처럼 전부 군데군데 다 비어버리고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런 상대가 아닙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상대들이 우리 교회들을 세상에서 없애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 목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사다리가 놓아지고 그리고 빛나는 천사들이 행렬로 내려오고 있어요. 끝없이 내려와서 교회를 1겹을 싸고 2겹을 싸고 3겹 싸고 4겹 싸고 5겹을 싸다. 그리고 우리 5 식구들 한 사람씩을 5겹을 싸고 많은 성도들이 있었지만 많이 떠나가고 남아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싸면서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니라. 내가 싸워 이기게 하리라 하는 약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결국 교회를 지켰고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지금까지 한 교회에서 28년 동안은 목회를 하며 그리고 23개의 교회를 개척해서 독립을 시켰습니다. 또 자리하지 못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돕고 있습니다만 그 일들을 지나간 28년 동안 해왔습니다. 힘을 똑같은 곳에서 나가도 하나씩 나눠지게 되면 약하지만 5겹줄로 딱 쌓아버리게 될 때 강한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본은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살 3개를 가지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장남에게 꺾었습니다. 둘째에게도 꺾었습니다. 셋째에게도 꺾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3개를 다시 가져오라고 그러고 3개를 한꺼번에 꺾으라고 하니까 뭐 너희들 이렇게 해라. 여기서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회사를 세우게 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계 최초의 사이다를 만든 나라가 일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세계 화살 사이다에서 미츠야 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뭉치게 되면 힘이 나타나고 똑같은 힘이라도 분산되면 역사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연력학이라든지 모든 과학에서도 통용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알래스카 참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교회가 이렇게 연합하기 때문에 알래스카를 담당하고 있는 마귀들이 깜짝 놀라서 다 떠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연합하면 이걸로 쓰시던 것보다 판치로 옮겨가지고 이번 성회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교회마다 있는 문제가 싹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를 담당하는 마귀는 이사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차피 언제 먹어도 김가가 먹을 밥이라고 여러분이 쫓아서 깨부셔야 될
일들이 바로 알래스카를 담당하는 이 마귀의 세력, 공중권세를 잡은 세력들을, 불순종의 영들을 여러분이 깨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사인을 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공중을 사로잡고 있는 바사 국군이라고 합니다. 페르시아를 담당하는 마귀가 공중을 전부 다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브리엘 천사가 소식을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21일이나 걸렸습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그 엄청나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도 맡겨가지고 20하루가 걸렸단 말입니다. 20일이 걸렸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전쟁의 천사장 미카엘을 보냅니다. 미카엘이 그것을 가다죽게 하고, 이 가다죽게는 일본 말입니다. 가다죽게 하고 싹 깨끗하게 정리해버리고 그리고 나니까 응답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작하면 한 3일 해보고 관두지 말고 적어도 똑같은 기도를 20하루 동안 해서 완전 정리될 때까지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 알죠? 애국의 군대 시체를 볼 때까지 그냥 계속 기도하고 찬송하길 바랍니다. 이런 역사를 이루려면 영적인 역사가 이 5손가락처럼 나타나게 되는데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제한할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은 말씀이 길을 깔아놓은 곳만 가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5가지를 여러분이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첫째가 영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영성.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영성 훈련하는데 이건 천주교식입니다. 저보다 훌륭한 학자들이 많이 영성 훈련을 강의하고 그러는데 성경적으로는 제가 본 성경적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영은 훈련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은 태어날 때 받는 겁니다. 여러분, 고양이를 소림사에 10년 동안 시켜가지고 호랑이가 바뀝니까? 아무리 훈련시켜도 고양이는 고양이고 호랑이는 호랑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이 영성이 생성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짐승 훈련시켜서 사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말에는 영성이라는 말은 링싱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링싱이라는 말은 사람에게 훈련받아서 기르어진 짐승들이 가진 지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일본에는 수십만 단어가 수록되어 있는 이 고지엔이라고 하는 사전에 있는데 거기에도 영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레이세이라고 발음을 하는 레이세이 하면은 냉정하다 이렇게 말하지 영성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또 영어를 일본말로 번역한 사전 있지 않습니까? 그게 spirituality. 요거를 번역할 때는 할 수 없이 영적인 성격이다 해서 영성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게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는 지성도 있고 감성도 있고 뭐 이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성이라는 걸 여러분 훈련해서 받을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뭐 3박 4일 갔다 오고 어디 며칠 갔다 와가지고 영이 뭐 새롭게 하라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영은 아버지로부터 온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성령과 물로 거듭날 때 주어지는 것이지 이건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거듭나는 사람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라고 성경을 말씀하시지 여러분 영성은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국토를 개발하는 것이지 알래스카 대륙을 개발하는 것이지 영은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아는 것이다. 이걸 혼동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훈련 가지고는 절대로 변하지. 그래서 어젯밤에 중생의 원리를 말씀드리게 된 거예요. 그 먼저 영성은 요 정도 하고요. 두 번째가 합니다. 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감, 인스피레이션이라고 말하죠. 영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학적으로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부어준 하나님의 감동을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그 영감을 우리는 언어상 되게 많이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영감이라는 것은 성경을 기록할 때 부어준 하나님의 특수한 능력이고 그 영감에 의하여 기록된 책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은
영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면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을 준 사람들에게 영은 일루미네이션처럼 조명을 해줍니다. 시력이 2.0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력이 2.5가 된다고 합시다. 깜깜하게 갖다고 책 주고 읽어라면 아무도 먹습니다. 하나님이 조명빨 받아야 이렇게 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래서 조명빨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통해 착착착착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을 사용하게 될 때 오늘은 영감 있는 찬양이 있었다.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 뭐 다른 분들이죠. 그래서 오늘 침 얘기를 하면 다르잖아요. 어제도 영감이 있었는데 오늘도 영감이 있었고 내일도 또 영감이 있을 거다. 영감 있는 찬양, 영감 있는 설교, 영감 있는 시, 영감 있는 예술작품 뭐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 영감이 어두운 사람이 있고 아주 감각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감각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아주 민감하게 하나님의 아무리 쬐끄맣게 말씀하셔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엘리야가 시험 들었습니다. 왜 시험 들었느냐 하면요. 마귀와 싸울 때는요. 있는 힘을 가지고 그 권세와 능력을 얼마나 능력을 많이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 나라에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리스네가 다 말라버리게 되니까 외국으로 갑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지 않습니까? 사렙다 이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외국입니다. 요즘 말하면 외국입니다. 외국에 3년 반 동안을 거기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독에 기름이 마르지 않냐고 그 다음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서 계속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야 이런 역사가 있다. 굉장히 계속 기도하는 거 3년 6개월 동안 뭐 잠만 잤겠어요? 그 기도의 용사가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체험을 시켜줍니다. 죽은 아들 살리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바알 선자와 세라 선자들과 갈멜 선에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겨버리고 기손신에까지 끌고 가서 마귀를 상징하는 450명인가 한 사람이 칼로 자른.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이 뼈가지 하나 쳐도요. 그거 진짜 까무러질 일입니다. 근데 450명을 먹되 이걸 했으니까 얼마나 능력이 됐으면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왕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까지 27km인가요? 굉장히 먼 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터이니까 당신은 마차를 갖추고 가십시오. 마차. 하방에 마차를 끌고 막 가는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공중부양을 시킵니다. 공중부양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땅에서 조금 떨어지게 해가지고 달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아방의 마차 앞에서 데려가더라. 오늘날로 말하면 일본 같으면 토요타라든지 한국 같으면 현대 선전할까요? 기아 선전할까요? 어쨌든 자동차보다 앞에 달려갔다. 근데 피곤은 모르고 갔습니다. 죄종은 여러분 주의 일 하다가 지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부흥할 때 하루 저는 6번 설교를 하고요. 2시간, 3시간 운전해서 가서 또 설교를 하고요. 지교회를 세울 때 거기에 모이는 성도들을 밤 12시까지 다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어 학교에 갈 만한 여유나 시간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 4시까지 1년 동안을 독학을 했습니다. 쭉 독학을 하면서 일본어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피곤한 건 몰랐습니다. 엘리야도 주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 일하다가 피곤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상황을 보고 그 부인이 못된 여자 아닙니까? 엣바알의 딸 아닙니까? 이게 원조죠. 바알 선지 하는 원조 아닙니까? 원조 딸 아닙니까? 이 여자가 내일까지 엘리야는 목하고 몸통하고 붙어있으면 내게 우리가 섬기는 신이 벌을 내리게 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머리와 몸통은 참 중요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주의 종은 목에 해당합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안 읽는 반론을 할 사람은 나중에 연구해 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목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쫙
잘려든지 붙이든지 주들 대로 하시옵소서. 순간순간 사정하는 게 목사입니다. 목사. 제 연구에 의하면 이제까지 인류 역사상 손 잘라지고 산 사람도 있습니다. 다리 잘라지고 산 사람도 있고요. 몸의 어떤 부분이 잘라져서 산 사람인데 아직까지 모가지 잘라놓고 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목사님들도 안 보이는데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물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목회하다가 너무 시험 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산으로 들어가는 산이 그냥 오래된 큰 고문을 하고 있는데 밑에가 뻥 뚫렸다고 그랬더니 그걸 밟을 서면 이 새끼야 너도 목회했냐 왜 이렇게 뻥 뚫렸냐 배지로 쳐들합니다. 하나님, 목사도 속상할 때 있습니다. 눈물을 겨울 때 있습니다. 엘리야는 주연이랄 때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그 방을 보고 우리 엘리야 목사님 최고다는 모든 성도들이 여출일구하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엘리야를 집으로 숨겨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 전체를 한마디로 봤습니다.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자기 나라에 있을 수 없게 되어서 다른 나라였던 형제 나라였지만 유다의 브엘세바는 한국으로 말하면 부산과 같은 곳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 가장 남쪽으로 망명을 하고 거기서 광야로 며칠길을 들어가가지고 넉넉합니다. 내가 이럴 줄 뻔히 알고 내가 안 한다고 하는데 자꾸 시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긴 했지만 제가 죽을 수는 없고 죽여주세요. 기도는 하고 볼 일입니다. 죽여주세요. 기도하면 살려주는 수가 있으니까. 죽여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죽지 않고 그냥 괜히 말 못하고 다 승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시험 들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 든 상태에서는 뭐라고 얘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섭섭하고 뭐가 들어가면요 얘기해도 안 들려요. 또 뭘 또 얘기하려고 저렇게 말을 하나 하면서 아주 속상합니다. 이제 할 수 없이 그냥 천사를 보내가지고 안마를 시켰습니다. 거기서부터 안마가 시작이 된 거 여러분 아시죠? 이제 경락 마사지를 쫙 시켜가지고 이 맥힌 부분 뚫어놓고 그다음에 고통스러운 부분 쫙쫙 하고 난 다음에 딱 그 양식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면전하는 그 노래 나오지 않습니까? 생명의 양식은 이게 이제 천사의 빵이지 않습니까? 이걸 먹고 나니까 힘이 돌아가지고 넉넉합니다. 저는 이제 이거 그만 못해먹겠습니다. 이거 목회 못하게 것 같습니다. 나 죽겠다니까요. 이야, 이거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렙산으로 가서 40일 동안을 금식을 시키고 난다. 하나님께서 막 회리바람, 지진, 바위를 가르고 많은 역사들이 거기에도 성령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더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나타나는 기사와 이적의 현상에 머무르지 말길 바랍니다. 네. 그것을 일으키시는 세미한 음성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 말씀의 역사를 한마디로 체험을 받고 난 다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말씀 그리고 해야 될 새로운 비전을 주시자마자 그는 일어나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엘리사는 그 많은 신학교들이 있었지만 신학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농사꾼이었습니다. 12개리의 소를 가지고 10번째 있는 거기 가지고 하는데 갔다가 겉옷을 던져가지고 갑자기 엘리사 교장 선생님을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길갈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베델로 들어갑니다. 교회 역사입니다. 여리고는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는 실천하는 장소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것을 일주일 동안 뺑뺑 돌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7번 돌죠. 그걸 한자로 뭐라고 말합니까? 실제로 가서 바른다 하는 뜻입니다. 한자로 실천이라는 말은 실제로 가서 바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로 죄수름 받고 길갈에서 할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델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교회 생활을 배우고 난 다음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실제로 가서 빨리 와야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갑절의 영감은 오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갔을 때 엘리야는 막 가려고 합니다. 느낌이, 영감이 벌써 투철하니까 알지 않습니까? 야, 나 지금 조금 있으면 갈 것 같은데 말이야. 마지막에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뭘 원하냐 그랬더니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가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야, 기도도 참 쎄. 갑절의 영감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깜짝 놀라서 기함합니다. 야, 어려운 거 구한다. 나보다 더 세겠다는 얘기야? 엘리사는 시대적인 흐름을 바라보고 엘리야의 영감을 가지고는 시대가 더 악해지기 때문에 못할 것을 알고 갑절을 받아야 할 수 있다. 그 성경의 기적이 엘리야가 5가지 일으키고 엘리사가 10가지 일으켜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러는데 이건 안 주고 그냥 베리바람을 타고 쑥 올라가는 거예요. 주의 선지 엘리야 베리바람 타고 하늘에, 이렇게 해야 정상입니다. 성경에는 불병거가 2사람을 나눠놓고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리바람을 타고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타고 싹 올라.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나의 아버지여. 그 이면은 뭐가 들어있죠? 갑자기 영감을 안 주고 왜 혼자 가? 그런 얘기 들으셨겠어요? 그게 뭐 하나 뚝 떨어집니다. 겉옷입니다. 이 겉옷이 뭡니까? 성령의 권능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조금 이따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하실 때 위로부터 능력이 잎이 울 때까지. 잎이 온다는 건 옷 얘기 아닙니까? 옷잎이 울 때까지 성령의 권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 유하고 기도하다가 성령 맞지 않습니까? 이런 영감, 여러분도 이 영감에 아주 밝게 되시길 바랍니다. 민감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자꾸 깨 일어나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데도 몰라요, 졸려요, 몰라요, 왜 누가 그런냐 이러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영감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권이 있고 인권이 있고 그 다음에 영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같이 가면 영권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영권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나옵니다. 영권 있는 사람에게 리더십이 딸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권세와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물질 가진 사람도 오고 배운 사람도 오고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오고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이 세상적인 것을 구하지 말고 영적인 권세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이 이름 가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약시대는 구속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7가지를 주셨죠. 여호와라고, 여호와 이레부터 여호와 라파라든지 여호와 니시라든지 이런 이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산놈, 여호와 라하, 여호와 찌르케는, 여호와 삼마. 그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지 해를 맞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들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을 어떻게 하면 복음하는가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1년 가까이를 계속 거의 새벽 한 2시, 3시, 4시까지 일본어를 독학을 했습니다. 일본어는 또 한자 이렇게 조금 꾸물딱꾸물딱 해놓은 거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이렇게 알게 되고요. 또 이렇게 또 한국에서 가르쳐주는 말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본 말로 여우는 기스네라고 말합니다. 여우가 죽으려고 기스네 이렇게 호박밭에 가보자 하면 가보자가 일본말 일로 그래 호박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네. 호랑이가 돌아옵니다. 연구하다 보니까 막 연줄이 되기 시작했어요. 1년이 딱 되니까 히비야 공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일본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2200석 들어가는 곳인데 이 소문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나봐요. 일본 목회자 연합회에서 당신이 1시간을 세미나를 해달라.
일본어로 되겠느냐? 1년 됐으니까 제가 1년을 독학을 했으니까 어쨌든 묻는 건 대답을 못해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돌려가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1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시작 해봐. 1년 내내 준비한 거니까 계속 준비한 거니까 됐잖아요. 그것이 책이 됐습니다. 그 책이 홋카이도까지 갔습니다. 그 책을 읽고 은혜 받은 한 자매님이 저희 교회에 금요철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점잖게 생긴 일본 중년 아줌마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여기처럼 빨리 추위가 오지 않습니까? 새카만 앙골라 스웨터. 여러분 아닙니까? 까만 털로 되는 이렇게 잘 빠져나오는 털 있잖아요. 앙골라 스웨터. 이걸 탁 입고 이렇게 점잖게 와가지고서 쩌떠 하더니 예배 끝나고 왔는데 제가 이 비행기 타고 홋카이도 여기까지 왔는데 특별히 안식기도 한번 받고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안식기도 좋죠. 이제 목사방으로 왔습니다. 그때까지 목사방에 양판자가 바로 딱 어쩌면 이렇게 딱 예비하셨을까? 딱 이 색깔입니다. 이렇게 생긴 미색으로 딱 양판자를 하는데 이제 뭐 예배는 끝났으니까 간단히 이제 홋카이도까지 왔는데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려고 기도를 하는데 방문으로 탁 바꾸고 이 여자고 발악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거품을 뭐 발악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귀신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권세가 없잖아요. 예수 이름 권세이기 때문에. 이름을 물어봤더니 7대 용막이 중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보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7대 중으로 쭉 내려고 지 남편도 중이고 지도 중이에요. 근데 그 책 읽고 뭐 희한하다 해가지고 이제 기도받으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여자인데 탁 손을 얹으니까 남자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남자 소리가 나오더니 이걸 죽인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지금은 우리 교회에 이제 제일 나이 많은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때 남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또 이렇게 젊으셨을 때는 때를 지어 다니는 일에 소속되어 있던 분입니다. 때를 지어서 행동대원으로 왔다 갔다 하시고 그렇게 좀 힘도 쓰시고 좀 무서운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들어갔는데 분명히 목사방에 홋카이도에서 왔다 가면 여자가 들어가는데 남자하고 목사하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새끼야? 우리 목사님 건드리는 새끼가 하고 문을 열고 보니까 여자하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귀신 들어간 사람은 눈을 안 뜨려고 합니다. 우리 눈 마주치면 그냥 막 깔리니까 벌써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 떠나게 눈을 안 뜨려고. 눈을 딱 감고 있는데 이 남자 집사님이 그때까지는 한국말로 하면 나이롱 집사고요. 나이롱 집사는 일본에서는 사쿠라 집사라고 합니다. 사쿠라 집사가 딱 들어가는데 그냥 눈 감은 상태로 이 괴탈이, 이게 충청도에서 쓰는 말인데 이 벨트 있지 않습니까? 이걸 딱 잡더니 나가긴 나가는데 요 새끼 죽이고 나간다고. 그때 아직 그분은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그냥 성질나면 또 좀 패고 이런 게 아직 남아있었거든요. 그래도 성도가 될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직 다듬어지진 않았지만 이제 장로도 돼야 되고 하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네가 어떻게 죽여? 말해.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했더니 거품을 물면서 여기를 얼마나 떼굴떼굴 돌았는데 무슨 색깔로 변했게? 까만 한거라 털을 어떻게 할까요? 양탄자를 다 갈아버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양탄자로 할게요? 까만 양탄자. 예수 이름 권세가 위대합니다. 여러분.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면 꼼짝 못하게 됩니다. 이런 귀신 쫓는 이야기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최근에 몇 년 전에 UCLA에서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사랑의 교회 저희 장남이 부목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인데요. 이제 그 연결이 되고 해서 대학생들이 해마다 한 5년 동안 계속해서 쭉 저희 교회 와서 여름에 이렇게 섬겨주고 가고 그랬어요. 근데 UCLA에 다니는 아주 우수한 여학생인데 그 학생이 왔어요. 오는데 그 학생이 조금 정신적인 쇠약한 부분이 있어서 일본에서는 그게 마약인데 약을 지어가지고 왔는데 미국에서는 그게 처방을 해주는 약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제 마약에 해당이 돼요. 막
좀 독한 약이니까요. 이걸 가져가서 먹지 않으면 견디질 못합니다. 얼마나 심하냐면요. 이 몸이 멀쩡한데 여기서 그 발작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요. 몸이 딱 구렁이가 들어가서 움직이는 것처럼 근육이 막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막 우리 눈앞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약을 안 먹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약 먹으면 하루에 3분의 2 정도는 그냥 다운돼가지고 잠을 자야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 자매가 함께 이렇게 그 봉사팀들이 보게 되는데 이번에 일본에 가야 내가 살 것 같다 하는 그 느낌이 오더래요. 그래서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약을 좀 넉넉히 지어달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약이 떨어지고 이제 뭐 그런 상황이 되니까 우린 잘 몰랐죠. 그래서 약 먹고 그런 병인 줄만 근육 뭐 수축에다가 근육이 막 팽창하는 이런 근육병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약이 떨어져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다시 지어가지고 오고 있는데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제 동광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 교회 집회를 하셨는데 저보다 연세가 높으신 분이에요. 68세, 지금 70세쯤 되셨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동안 귀신 전업을 보질 못해요. 그 전에 이제 그 목사님, 강사 목사님이니까 아침 식사를 이제 교회에서 이제 차려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참 귀신도 영쾌합니다. 이제 그러고 있는 가운데 그 이제 발작이 일어나고 이게 막 뱀 들어간 것처럼 막 근육이 막 튀어나왔다 막 얼마나 징그러운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저희 제 아내 정지숙 목사 뭐 학생들이 다 해와서 지금 죽어간다 큰일 났다고 막 쓰러져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와서 우리는 식사 시작을 막 하는데 가서 했는데 1시간쯤 됐는데 안 내려와요. 보니까 막 귀신하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 가가지고 합사를 하는데 그 귀신을 뽑아내는데요. 그게 남미 과테말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나 봐요. 이 과테말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같이 다른 해에 여름에 이제 이렇게 봉사를 하다가 아주 교회를 참 다니는 학생이 자동차 사고를 하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였습니다. 그게 이제 상처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왜 이러냐 해가지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게 몇 년이 지났는데 귀신을 이름을 대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마리가 들어가가지고 하나씩 나오는데 이제 안 나가면 너를 무적행에다 집어넣을 테니까 무적행 하면 되게 싫어하고요. 예수의 표라고 하면 끝까지 하려고 그래요. 예수의 표. 하여튼 귀신이 싫어하는 것만 계속 시켰죠.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타협을 합니다. 다 나갔다는 거예요. 다 나갔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제 이 마귀가 집지어놓은 걸 이제 다 태워버리고 성령의 불로 다 태웠다 했는데 탁 그래가지고 다 태웠다 다 나는 어떻게 사나 이러더니 딱 얘기를 했더니 사모님 목사님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타협을 하자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다 집도 오고 이제 뭐 하니까 다 끝났는데 다 여기서 그냥 살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집이 없는데 어디서 산다니까. 얘네 집에 들어가서 홈리스 하면 안 될까? 홈리스 담당하는 목사님 알고 홈리스 하면 안 될까? 이야, 귀신같이 합니다. 너무너무 귀신 같다고. 안 돼! 쫓아내요. 얼마나 건강한 사람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저희들 LA 가면 너무 감사해서 막 선물을 사주고 다 빼오고, 그 어머니도 다 빼오고. 여러분, 숨어있는 귀신들도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는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카드 가지고 다니면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지갑만 두꺼워집니다. 써야 권세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 이름을 여러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 안에 우리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권세를 회복하게 되시길 저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귀신의 자녀하고는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귀신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귀신의 역사를 멸해야 됩니다. 그
사용하는 이름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네요.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귀신은 쩍쩍 잡아내면 여러분 그곳이 평화의 동산으로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영역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권세는 있는데 영적인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파워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파워입니다. 이 능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를 받고 다이너마이트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마르투스가 되리라 순교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권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권능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오는 가득하다는 말과 4절에 나오는 가득하다는 말이 다르다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4절에 나오는 플레돈 외적으로 옷 입듯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이 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겉옷을 입혀주게 될 때 이 옷 때문에 우리는 많은 역사를 일으킬 수 있고 많은 이것도 정리해봤습니다. 옷은 소속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올림픽이나 이런데 제복 같은 거 할 적에 그 나라 편하게 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서 입히워진 옷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 속한 자다. 두 번째로 이 옷은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카시밭까지 갖고 뱀과 전갈이 있는 그런 곳에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옷을 입고 무장하고 나가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보호의 능력이 있습니다. 옷은 덮어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노아의 부끄러움을 덮어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로 덮어준 것처럼 여기서 얻은 은혜의 옷이 바로 grace라고 말합니다. 영어에서는 grace의 반대말은 disgrace라고 말합니다. disgrace는 은혜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치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빨갛게 깨놓으면 치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은혜의 겉옷을 덮어주십니다. 이 옷은 권능을 상징합니다. 이 옷 입은 사람, 이 옷 벗겨놓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이 옷을 여러분 꼭 입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옷을 입게 된 거예요. 갑자기 영감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옷 하나밖에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그는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에서 요단 동편으로 가던 엘리야가 하던 그대로 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치매가라니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물이 이리저리 쫙 갈라지고 그가 다시 요단 서편으로 건너갔다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의 옷을 입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옷 없이 벌거벗음이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옷을 안 입고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영적으로 뱀과 전갈들이 우글거립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여러분을 찔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선물의 옷을 입으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가시도 다 뽑아줍니다. 뱀과 전갈도 밟을 수 있게 됩니다. 원수마귀가 아무리 다가와서 역사를 해도 우리가 뒤돌아서지만 않으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의 검과 성령의 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과 성령 언제나 같이 나갑니다. 뒤돌아서면 안 되면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하지 않습니까? 뒤돌아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등을 위한 무기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뒤돌아서면 죽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냥 결심하고 앞만 향하여 저 천국을 향하여 갑니다. 이 권능을 옷을 입고 주의 일 마치고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으로 공중에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자리하실 때 환란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환란이 불필요하다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안 주셨을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오고 그리고 666이라는 여러분 미국의 지금 메리칩 같은 거 지금 아주 골치 아프잖아요. 그것이 666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아야 될 일이지만 이런 것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 이후로 예수의 피를 흘려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만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거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보혈로 천국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거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변화가 다가와도 그런 사람은 짐승에게 절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 할지라도 오래지 않습니다. 길어야 7년, 짧으면 3년 반입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내 이름이 예수님의 보혈로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으니 나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빨리 오실 수도 있고 예상한 것보다 더 늦게 오실 수도 있는데 어쩌면 예상보다 더 늦는 것이 성경의 비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웨딩드레스를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 신부들이 열처녀 비유해서 다 졸며 잘세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미련퉁이들은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페어 강에다가 가스를 준비를 안 했습니다. 기름을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5 처녀는 같이 잤습니다. 같이 졸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상보다 더 늦게 밤 12시쯤에서 오니까. 미국이 지금 몇 시쯤 된 것 같아요. 역적인 이렇게 느낌으로. 제가 볼 때는 한 10시쯤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유럽은 한 12시 가까운 것 같고 한국은 저녁 때린 것 같고 중국은 좀 오후 낮을 된 것 같고 중동 지역은 이제 새벽 같고 한 바퀴 동안 시차구원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차를 통하여 역사를 하시게 되는데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예상치 않을 만큼 늦게 오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하면서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메리츠 받으니까 금방 온다. 2014년까지 이거 실행하는데 2013년 12월 21일 날 마약문명 끝나는 그 마약문명이 끝나는 것이지 성경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은 태산같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들에게 한 번이라도 마태복음 24절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증거된다는 말씀은 원어에 보면은 광고는 한 번 이상 해준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광고는 한 번 이상 해줘야 믿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언제 오시든지 7년 한단 오기 전에 그냥 뭐 공중에 가서 7년 동안 집 짓고 예수님 보고 잘 산다고 가르치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찾아보면 그런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7년 동안 어디다가 집 짓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탄생도 한 번이시고 죽음도 한 번이시고 부활도 한 번이시고 재림도 한 번이시지 왔다 갔다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론으로 말하지 말고 성경으로 말하세요. 성경으로 말할 때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 분명히 백마 타고 오시니까요.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때 보호받게 될 것이며 또 순교하라고 하면 순교자를 몇 명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감사해요. 저희들 힘으로 순교가 됩니까? 아파요 싫어요 하지. 그러나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돌로 때리는데도 그냥 가려워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주님이 보이 앞에 서신 거 보이는 거래요. 이러다가 그냥 천국 가잖아요.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베스트의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영역을 받아가지고 주의 일을 가게 되면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산들의 평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스룹바벨 앞에서 큰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될지어다. 성령 받으면 큰 산 같은 것들이 여러분 평지로 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물론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의 세례를 받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내적인 성령의 세례는요 마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이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권능의 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옷 입혀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걸 받지 않고 일하면 어렵습니다. 북조선 사람들 어렵습니다. 천삽 뜨고 허리 한번 펴기운동 대물려 3대 물려 충성을 해도 여러분 산이 하나 까지려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이너마이트 같은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을 따가면 스위치 하나 빵 하고 누르면 빵 산이 변하여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뿐만 아니라
권능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권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영분별 은사가 있습니다. 영분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분별이죠.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20가지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9개를 묶어놓은 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 은사, 방언 은사, 통역의 은사, 이런 9가지 은사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은사는 여러분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는 개인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을 남들을 위하여 봉사하기 위해서 주실 때 대부분 카리스마가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기는 은혜로 살지만 이 은혜를 남들에게 전달할 때 은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사도 여러분 받을 수 있으면 많이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은사로 모장을 딱 했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한번 의심하는 것도 괜찮겠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선지자 노릇도 하고 큰 일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모르는 사람 내버린지 쟤들을 끌어다 저기 뜨뜻한 데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능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권능과 역사가 많이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남산에서 집회할 때 박아무개는요 안전병이 일어나고 소경 눈 뜨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건 모자라서 이단된 게 아니죠. 영분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천지, 기쁜 소식, 뭐 통일교는 다 하니까 그렇고 여러분 한두 종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산도 여러 질이라고 하여튼 한국에서 나온 이단이 얼마나 여러 질입니까? 그것들이 처음에 와가지고서는 교회를 잘 섬겨가지고 아주 목사님들 눈에 이게 목사님들이 기도 눈 뜨고 기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해가지고 그 숨어 들어온 것들이 있으면 쭉 잡아내야 되는 겁니다. 스파이 잡아내야 돼. 싹싹 잡아내야 돼. 이게 놔두면 그것들이 똥아리를 틀고 집을 만들어가지고 큰 상처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쓰러뜨리고 누구 쓰러뜨리고 한 다음에 그냥 우리 목사님이 안 나오면 끝까지 지킨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자 해가지고 정말 교회에 흐트러놓고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영분별 은사를 받게 되면 벌써 다 이렇게 보면 숭늉을 마셔보면 5, 6월에 만들어놓은 숭늉은요 한 3, 4시간 지나면 벌써 맛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숙주나물이 제일 먼저 맛이 가죠. 왜냐면 신숙주가 여러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게 신숙주나물이라고 해요. 숙주나물이라고. 팥으로 만든 이 나물 있지 않습니까? 그건 2시간 만들면 벌써 냄새가 살살 나기 시작합니다. 요거를 꼭 맛을 봐야 합니까? 고이무릇인지 달기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맛을 압니까? 딱 보면 구분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영분별 은사를 꼭 무장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벌써 느낌이 탁탁탁 바로메타가 움직이기 시작을 해야 돼요. 악령의 역사라든지 못된 일, 이단의 역사라든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걸 가지고 탁탁탁탁 구분이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여러분 아하방과 이렇게 합했던 여호사보다 보니까요 이 사람 한번 혼나게 되죠. 같이 연합을 해서 그래서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악인의 꾀를 좇아서 같이 전쟁에 나가서 죽을 고생을 하잖아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요 악령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거짓말 영이 되어서 선지자 400명들을 다 속이겠다. 400명이 모조리 거짓 영이 들어갑니다. 미가야 한 사람만 1000명입니다. 누가 이깁니까? 한 사람이 이깁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주주의입니다. 400명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신약에서 예를 하나 들어드립니다.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21장에 보면 빌립 안수 집사님 가정은 모두 예언의 영임에서 엄청난 역사를 합니다. 4명의 시집가지 않는 4딸이 전부 다 예언을 하는 그게 딴 지방에서 아가보라고는 예언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자마자 이제 바울의 그 허리띠를 가져다가 수족을 똥똥 묶어내고 이 띠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 다 예언자입니다. 가지 마세요. 지금 죽을 때가 아닙니다. 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영분별합니다.
이렇게 수족이 묶여지고 꽁꽁 묶여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영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너무 정이 들어가지고 바울 선생님이 지금 가실 때가 아니면 지금 가시면 안 된다고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 나머지 자기네들 얘기하는 겁니다. 가지 말라고. 너희들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를 괴롭게 만들었냐. 나는 죽는 것도 각오했다. 바울은 영문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갔기 때문에 로마서가 남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안 가고 로마에 갔으면 로마서가 안 남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가고 싶은 로마를 내가 나중에 가겠다고 보낸 편지가 그 유명한 교리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갈 때 하나님께서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 국비로 다 갑니다. 공짜로. 몇 싹도 안 되고 완전 공짜. 그리고 276명 보디가드를 다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 다 구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멜리데 말타 공화국 있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기독교 공화국으로 내려오는 이런 거기를 다 구원하는 역사들이고 로마에 가게 됩니다. 예언의 영을 받고 또 영분별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분별하는 기준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객관적인 표준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로지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증이 우리는 아닙니다. 제가 패스포드를 갖거나 아니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그것이 저는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증명서를 떼어갈 때 저를 압니다. 이 신주쿠에 있는 여기 직원들도 여러분 왔다 갔다 하니까 압니다. 저 옆에 있는 목사, 담임 목사인데요. 이거 좀 하나 띄워주세요. 절대 안 떼줍니다. 규정상 안 떼줍니다. 당신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내세요. 보험증을 내든지 아니면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내든지 둘 중에 하나 내라고 합니다. 아, 그게 내가 아니고 내가 나란 말이야. 내가 누구 남편이고 누구 아버지고 여기 교회 목사,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많고 그러는데 나는 못 믿습니까? 못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만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뭐라 그랬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했습니다. 말씀은 영, 영은 생명. 맞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앉은 성령의 역사는 이와 같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5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5가지가 하나로 5겹줄로 딱 되면 여러분 3겹줄은 끊어지기 아니하는가 말씀입니다. 한 사람보다 2 사람이 낫다. 한 사람이면 넘어져도 일으킬 사람이 없고 한 사람이면 추운 겨울에 혼자 자면 따뜻하지 아니하고 전쟁이 일어날 때 막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2 사람이면 합심하면 많은 역사는 누가 하나 잡아주면 일으켜주고 또 너무 추우면 같이 따뜻하게 이렇게 품고 자면 따뜻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희한한 역사가 생겨서 아기가 생기고 3겹줄이 되니까 부부가 혹시 사이가 조금 나빠졌다 해도 때문에 우리 같이 가자.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성령의 5겹줄로 우리가 무장하게 되면 주님께서 세우신 세계 선교가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창시자입니다. 예수님은 설계도대로 시공하신 시공자이십니다. 성령님은 그 시공되어진 건물에 입주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선교의 전초 기지에 해당합니다. 성령은 선교 수행의 능력자이십니다. 성도는 모두 다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딴 데까지로 내증이 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 여러분 불가능한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도 가능합니다. 알래스카 물론 가능합니다. 아래 것들보다 위에서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아무 필요도 없죠. 이렇게 위에서 사시는데 물론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 역사를 바꾸게 하신 하나님은 저의 인격이나 저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건재와 능력이 성령의 5겹줄로 꽁꽁 묶은 영적인 조화를 이루게 되니까 혼자는 합창을 할 수가 없는데 2 사람 이상이면 3 사람 이상은 합창이 가능한 것을 혼자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2 사람 남녀가 결혼하면 아이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계 선교를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두 가지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cultural mandate하고 또 하나는 spiritual mandate입니다. 문화는 다른 피조물에게 절대로 없습니다. 원숭이 문화에 뭐 탑을 쌓는다든가 뭐 고속도로를 닦는다든가 절대로 없죠. 그냥 뜯어내죠. 여러분, 인간은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역사는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전도해서 구원받는 것은 사람에게만 맡기셨습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전도를 게을리하지 말고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 알아야 되죠. 성경 읽어야 되죠. 성경에 있다 보면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다 보면 능력받게 되죠. 이게 사이클이 그냥 하나로 골든 트레인처럼 쫙 연결돼가지고요. 여러분 그날이 되면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역사를 이루는 주님이 하시는지 내가 하는지 모를 정도로 다 주님이 하시지만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정말 눈물이 겹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이 한두 건이겠습니까? 해외에 나가서 목회도 하고 선교도 하는 일이 얼마나 눈물겨운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겹줄로 우리를 쌓아주시고 성령의 조화를 이루게 해주셔서 이쪽에 맞으면 이쪽을 싸매주시고 찢어지면 또 꺼내주시고 이렇게 찢어지면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양복도 기지를 일본 말입니다만 그냥 쫙쭉 찢어야 이런 양복이 되지 그냥 기지 갖다 놓고 그냥 툭툭 한 그릇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김치도 쫙쫙 쪼개고 해서 소금을 탁 쳐서 순 죽여야 그 다음에 참 죽여주는 맛이 나는 것이지. 김치 그냥 그대로다 배추 갖다 놓고 그냥 배추가 영양분 많으니까 먹어 그러면 맛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때로는 찢기도 하시고 그냥 이렇게 패시기도 하시고 너무 참 고통스러운 일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이게 능력을 주시고 날마다 더 감사하고 더 사모하고 더 기뻐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신다. 교회를 세우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는 일이 이게 생명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하나 있는 데 가면 안 될까요?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있죠.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은 중간에 있죠. 한국에서 온 사람이 있죠. 근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신호등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제 함께 예배드리고 그러면 바이링걸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 보면 일본말은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하다 보면 한국말이 길어졌으면 그럼 시간을 잽니다. 좀 하면 선생님 왜 한국말을 조금 더 길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일본말이 훨씬 나은데 우리는 난데 와타시아는 더 긴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일본말은 본래 깁니다. 한국말보다 훨씬 깁니다. 그래서 길게 한국 사람들이 언제부터 일본말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무시하면 일본말을 이렇게 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쪽이 유리하면 이쪽으로 저쪽이 유리하면 저쪽으로 배트맨 쟤인지 짐승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동물이 있습니다. 어려운데 그래서 이걸 다 사귀고 하려면 정말 소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이제까지 보호하시고 살려주셨고 그리고 일본에서 참 불가능한 지역에서 가능한 역사를 샘플로 뽑아주시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가 약속이 나라니 샘플 교회가 되겠다는 성전 건축이 들어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나님 은혜로 기적적으로 이루게 됐습니다. 여러분 땅을 사놓고요 50만 불이 모자라가지고 부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은행에 오락에서 가니까 정말 은행은 정말 지독하더군요. 딱 시간이 되니까요. 검은 글자가 빨간 글자로 착착 칠해갑니다. 얼마 마이너스 착착 이러고 있을 때 제 아내가 그때는 목사 한직을 아직 받기 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받았죠. 우리가 선생님. 그렇죠? 자, 이제 3으로 있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안수를 받고 나중에 이제 목회, 10년 전부터 이제 고민해서 목회를 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목사가 이제 은행에 잡혀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50만 불 때문에 3천만 불 날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쪼개고 주려는 거를 사모가 제일 앞장서가지고 이거를 저는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정말 금쪽 같은 분입니다. 우리 목사님 은혜에 잡혀갔습니다. 이 땅 사는 거 다 날리게 생겼습니다. 우리 힘을 합합시다. 50만 불 모자랐는데 그 자리에서 얼마나 모자랍니까? 60만 불 남았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나질 않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전 구입지를 해놨는데 반대파가 있었다고 새벽에 나온 분 들으셨죠? 쑤실 수 있는 구멍은 다 쑤셔봅니다.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하지 못하게 막아놔가지고 3년 동안을 얼마나 울며 기도하고 비자 잠깐 말씀드렸죠? 3년을 기도하면서 성전 건축에 허가서가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막 여기저기 쑤셔놔가지고. 그런데 성전 건축을 우리가 착공 예배를 드려놓고 3년 동안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그 착공할 때 일본에서 3번짜리 들어간 큰 은행에서 얼마까지 빌려가라고 했느냐 하면요. 엄청난 8천만 불까지 빌려주세요. 가져가라고 했어요. 근데 그 3년 동안에 일본의 경제가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몸된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 일본의 경제도 쥐락해 나가십니다. 3년 동안에 그 모든 거품이 빠지면서 3년 전에는 10%가 넘었습니다. 돈을 빌리면. 그럼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자가 10%가 넘으니까. 그런데 일본 역사상 금리를 3년이 지나고 난다면 가장 낮게 3% 이하로 딱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8천만 불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1,000만 불밖에 안 되고 1,000만 불 빌려다가 위에 이제 다 치웠죠. 짓고 나서 3년 전에 다 페이오프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불가능하게 합니다. 이렇게 3년 동안 기다리니까 뭐 조바심 있는 사람 또 참지 못하는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 또 안 되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들 있어요. 놀부처럼 안 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건 복음보다 왜 이렇게 빨리 또 전달합니까? 이상한 수사를 갖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고통을 주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 시끄럽구나 하고 1명, 2명, 3명을 잡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방해가 되면 하나님께서 잡아가시는 수도 있어요. 성전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성전을 뺑 둘러있죠. 우리 땅인데 코너 한 부분이 개인 땅입니다. 사유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검찰 출신인데 이 사람은 종교를 벌어보니까 수옥과 가까이라고 해서 창가 학회라고 말하는데요. 거기에 신주고 지부장집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새벽 예배 나오게 될 때 대성전 문을 열지 않고 옆에 쪽문을 열거든. 그럼 길 쪽으로 나오면 한참 더우니까 건강상에 이렇게 돌아도 괜찮은데 꼭 빠른 길로 오고 싶어 여기 오니까 물 번지고 막 그냥 여기가 우리 땅인데 왜 시끄럽게 다니면서 그냥 맨날 그렇게 고생을 하더니 조용히 하면서 물어봤어요. 60몇 살인데 또 너무 시끄러우니까 하나님께서 엉망이 때려가셨어요. 우리 이 백 때문에 참 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러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아내가 참 간증을 하면 참 간증을 잘하는데 내일 예광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참 좋은 간증도 말씀을 들을 거예요. 은혜 많이 받게 될 겁니다. 그 11년 전에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제 아내가. 지금 이제 50대 중반으로 들어가는데 11년 전이면 40대 초반에서 중반 들어갈 거 아닙니까? 유방암에 걸렸으니 중국에 선교를 약속을 했다가 못 가고 둘째 아들하고 이제 대학생들 대신 이제 가서 2주간 동안 열심히 전도. 제 아내는 이제 유방암이 다 퍼져가지고 앉아보니까 이 골프공처럼 비다마라고 하는 이제 구슬 같은 게 막 여기 참 여기까지 유선이라고 말합니까? 뱃박에서 이렇게 다 꽉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손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중년에 이렇게 한 사람이 먼저 가면 참 입장 거룩하다. 그렇잖아요. 노인이 돼서 가면 이제 다 살았으니까 그냥 아주 젊어서 했으면 또 뭐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중년이 가장 힘들잖아요. 저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요. 왜 지금입니까? 내가 이 지구상에서 참 제일 사랑하는 여자가 한 서너 명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하고 딸인데
합니다. 저는 저대로 기도하고 아내는 교회에 남아서 그런 성전에 남아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3일째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여러분 날짜는 정확히 모르는 본인 이야기니까 본인이 더 잘 알겠지만 3일 지나고 이제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시작을 해요. 찬양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뭐 다 꽉 차서 이제 금식이나 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뭐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하는데 찬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어나서 성전을 큰 소리 칩니다. 이래놓고 이래마시는 자 이것이 점점 커 나중에 주님의 놓고 이래서 콱 하면서 그냥 한없이 올라가더랍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기를 지금 치료한다. 내 손을 잡아라. 여기 뽕글뽕글 나오는 데는 뽕뽕이 터져서 탁탁탁탁탁 싹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키모라든지 아니면 수술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치료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원형 보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형 보존을 해서 그건 저를 위해서 하시고 있어요. 원형 보존해서 완벽하게 지금 치료하셨어요. 그 치료하시고 난 다음 홈레스를 보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홈레스들이 3명, 4명이 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500여 명 모인 자리에 홈레스 3명만 집어넣으면 3분 이내에 코를 마비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냄새가 납니다. 하여튼 3명만 들어가면 그러니까 막 당회가 열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깨끗한 거 좋아하는지 목사님 아시잖아요. 농담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이러면서 일본 사람이 제일 먼저 태어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고 세 번째는 중국 사람이 태어났다고. 그건 농담이니까 중국 분이 계시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중국도 깨끗한 놈 깨끗하십니다. 그건 아시면서 그러냐고. 저 사람이 당회가 열렸습니다. 당회가 열렸는데 막 일본 그 당회원들이 막 쫓아다녀야 됩니다. 밥은 나가서 먹입시다. 우리 더러 이렇게 깨끗하겠죠. 이런 성전에 그래도 하는 게 말이 안 됩니까? 막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제 아내도 목사 대표로 둘이가 들어갑니다. 제 아내 저 둘이가 이제 목사 대표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제 35년 동안 같이 살아오고 있는데 제 아내가 영감이 굉장히 센서티브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쳐다보고 눈물을 쪼그리면 백가살람 하면 뭐가 일어나는 거야 또. 당해하다 말고 하늘을 딱 잡고 발라스 자투리 발하임 하더니 눈물을 촤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감히 누구 안전이라고 내 집에서 소리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먼저 은혜를 주지 않았으면 너도 홈리스가 될 수 있고 이 세상에 어디 쓰고 있지 않는다. 어디서 소리를 치느냐. 잠잠하게 하라. 그러면서 내가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너도 쫓아내기를 원하느냐? 아닙니다 주님.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내가 이들을 순종을 했으면 좋겠다. 너에게 맡기노니 네가 저 아이들을 케어해 주지 않겠느냐. 말씀이 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뭐 처음에는 실컷 먹여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시끄럽게 어디다 숨으시오! 어디다 숨으시오! 쫓아냅시다! 쫓아냅시다! 그 지금 장로님이 되셨는데 올해 되면 우리 교회는 장로님 드립니다. 왜냐면 장자가 긴 장자니까 아무 조건 없이 신앙생활 잘하고 오래 되면 드립니다. 그리고 은퇴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성경적으로 하십시오. 은퇴 없이 그냥 계속 그냥 하십니다. 그 미야모토 장로님이 제일 막 쫓아라 이렇게 하는데 제 아내가 생그랬더니 그때는 안수전 미야모토 안수사님 다음 주부터 저를 도와서 홈레스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당회장 사모가 얘기를 하니까 버리고 있어 얘기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래가 지금까지 봉사를 해주고 있어요. 그 홈레스가 불고 가지고 동경에 7천여 명이 홈레스가 3,500 반 정도 우리 교회 와서 결심을 하게 돼요. 거기 600명이 세례교인이 됐어요. 30명이 집사가 됐습니다. 그 홈레스 안에 지금 제 아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제 이게 치료받고 나니까 감사해서 하는데 이제 저는
식사도 같이 못해요, 주일날에. 다 끝나요. 저녁 식사 한 번 딱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쪽이 더 바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투정이 조금 나잖아요. 살려준 거는 생각 안 나고. 늘 옆에서 제 아내가 챙겨주고 제 아내가 있어야 저는 소화가 잘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늘 혼자 먹고 그러니까 가지고는 뭐 방해는 못하지만 왜냐면 뭐 구제연금 이런 또 우리가 또 이렇게 광고를 하고 해서 이렇게 먹이는 그 제도를 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조는 하면서도 그렇게 기분 싹 100% 좋게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도 언제 끝나나 계속 그것만 기다리고 있고 10년이 지나도 한 번도 구제연금 안 한 사람들도 부지기수 하는 사람이래요. 복 받은 사람 따로 있고 연료관 받은 사람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꿈을 꾸는데 제 아내의 옷을 예수님께서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의 다 만들고 위에 부분하고 밑에 부분을 조금 남겨놓고 이거 시하게 하면 이제 일본말로 하면 시하게 하면 다 이거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 이제 끝난다. 그럼 들어간다는 소리 아니에요. 꿈속에서 또 나오는 겁니다. 입장을 박하라고 생각해 보시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려주시면 그까지 살려주시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막 소리치다 보니까 새벽 1시 반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거의 실신지게 됐습니다. 그 홈레스들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씩 거기부터는 귀신을 쫓다가 귀신이 그냥 나가다 한번 저지르고 나가는 게 그게 여러 개가 되니까 막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막 그로키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보니까 해설 보면서 뭐 실신지게 그래서 손을 붙잡고 합심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 꿈에서 제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내용이 뭐냐면 그래 네가 100% 이렇게 기쁨으로 도와줄 수 없겠느냐. 그걸 이제 주님 말씀하시라면 그럼 데려가는 게 좀 낫겠지? 이렇게 하시는 그래서 제가 이제 no 살려만 주시면 전적으로 백업할 테니까 그 말씀은 꺼내지 않기로 타협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기쁘고 즐겁게 제가 도와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그 일을 해야 힘이 나고 건강이 넘치고 기쁘고 즐거우니까 시간적으로는 저 있는 시간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그 나머지 시간은 같이 질문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또 내가 또 해주는 게 있으니까 자기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분명히 피곤해서 쓰러질 지경인데 안 그러나 착하고 또 도와주는 걸 제가 아니까 그건 사람의 힘은요 계산이 안 됩니다. 무게로 달아지지도 않고요. 지금 재지지도 않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게 때문에 예수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깨닫고 자식을 사랑하고 손자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내리 사랑하시는가 조금 깨닫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해온 것이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변화되고 지금은 홈레스 가운데 11조 하는 성도들이 수십 명이 생겼습니다. 구제연금 합니다. 건축연금 하는 사람도 2-3명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구약소나 아니면 도청이나 이런 데서 우리는 등록을 안 하고 등록하면 제재를 받습니다. 이 원조도 받지만 그 제재 안 받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등록이 안 됐으나 그들은 아는 거예요. 살인범, 마약범, 알코올 중독 이렇게 해서 고생하는데 깜빡해서 튀어나온 사람 칼사람에서 거기 동경 희망 선교회들이 하면 그 살길에는 사람들 보내주고 지들이 전도해서 보내주고 되는 이런 사회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5억주를 무장을 하고 이 조화를 이루게 되니까 참 우리 교회는 정말 하모니가 좋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또 중간치기, 얼치기 있지 않습니까? 뭐 다 거기다가 홈리스, 또 홈 있는 사람, 뭐 이런 거 전부 다 어차피 영적으로는 다 나그네니까 이게 이래가지고 그분들이 그냥 어떨 때는 그냥 너무 잘 먹으니까 3주일에 쌀 1톤을 먹었는데 이거 되는 게 일본 쌀값이 얼마나 또 비쌉니까?
소비자만 보내주십니까? 세면한다고 보내주시지. 이런데 이들이 요즘은 교회 청소 다 하고 교회 지켜주고 이게 조화가 잘 이루어집니다. 교회 밭에다가 물 주고 이러는 것도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뺏어 화장실 청소 장로님들 담당했거든. 장로님들 다 쫓겨나갔습니다. 그들이 다 합니다. 이래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조화가 잘 이루어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든든해져가고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눈 너무 많이 온다고 소리쳐봐야 오던 눈이 하늘로 돌아간 게 없습니다. 태양이 한꺼번에 쫙 비칠 때 좋습니까? 의의 태양 되신 예수님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밤이 계속됩니까? 주님 멀리 떠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도 천국으로 화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시고 성령의 오ገብ대로 똘똘 뭉쳐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고 행복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 오실 준비를 하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